미리 정복한 엘리사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자,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면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40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거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석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석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거 각인된 렘넌트들은요 시대를 바꿨어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람들은요 평생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 남긴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공생에 단 3년을 사셨어요. 본인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한 권의 책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수천 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배경,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온 40명의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요. 구약성경.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2년 지난 주후 2022년을 살아가죠.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누굽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 맞추고 계십니까? 사단은 여러분 영적 문화를 보세요. 왜 그리스도만 지구상에 없애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유 없이 재앙이 온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지옥 배경 속에 살아서 사단의 것을 따라가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란 이 존재가 만든 올무틀 함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저는 죄 없는데요,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와이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는 와이파이 영향 아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랑 교신하고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분명히 근데 실시간으로 교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력의 영향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중력 눈에 보입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중력의 영향 아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원죄 가운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직분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니까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없어지는 걸 하나님은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시대든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문제 주십니까? 왜 전쟁 주셨습니까? 왜 재앙으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왔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우리 개인의 모든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은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문제 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지 않고 망할 일을 놔도 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십니까? 이유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신분과 그 생명,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실패할 수 없죠. 자, 오늘 보세요. 이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세 가지를 하셨는데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 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라니까요. 자신의 가치를 자꾸 같이 절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 전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이미 예언됐다니까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맞잖아요. 우리 맞잖아요. 각기 제 갈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하나님 아시지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과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 성경에 계속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정말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이것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다 알아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한 번의 제사로 너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영원히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영원히 온전한 존재로.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안 드렸으면 우리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여기 제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칼 쥐고 양 이렇게 각 뜨고 내장해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매 예배 때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끊으셨다. 그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이 가치가 내게 안 느껴지면요 사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제사장만 조금 얘기하고 다음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꾸 죄책감에 율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실패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멸망할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난 거예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십자가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방학 끝나갑니다. 아직도 눌려있는 렘넌트, 저 방학 때 완전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서밋 타임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요. 눌리는 렘넌트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야, 너 서밋 타임 안 들어갔잖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떤 렘넌트 그래요. 저 서밋 타임도 못 들어갔는데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잠깐 하나님 앞에 서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엄마는 정죄할 수 있어요. 너 기도 수첩했냐? 엄마는 정죄한다니까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눌릴수록 손해라니까. 하나님 다 끝냈는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니까요. 자, 빨리 봅시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람들은 철학 막 방황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만나기 몸부림칩니다.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나름대로 도전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철학, 과학, 지식, 속임수에 속지 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로로 됐었다. 어렸을 때 초등학문 속에 과학, 종교,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라고 했는데 그 틀렸다. 디모데 3장 10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과학으로, 종교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인간의 몸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법정에서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미래는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 받게 하실 거예요.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발판으로 여정되게 하실 거예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인간을 재앙과 저주로 몰고 가는 모든 사단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완전히 사탄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무틀 함정 끝난 겁니다. 진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진짜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재앙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함께 먹고 함께 산다 했어요. 말씀을 근거해서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딱 이번 새 학기 시작하면서 딱 결단하면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가겠다. 진짜 완전 복음으로 모든 것 하겠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누리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하겠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다 못해도 돼요. 그냥 결단하고 기도하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저도 어렸을 때 다 알고 뭐 이 복음 다 이해하고 했냐?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냥 조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사단은요, 이게 가치 없게 만들려고 모든 수를 다 쓰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도록. 여러분, 세 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복음 희미해지는 때, 전도 선교 놓칠 때 반드시 전쟁 재앙 왔어요. 여러분, 뉴스 보고 계시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금 5천 명이 사망을 했대요.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둘러싸고 계속 포격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일 같으세요? 저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우크라이나의 현지 렘넌트들이 지금 입대해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렘넌트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왔잖아요. 러시아에 렘넌트 없습니까? 우리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237 나라에 일어나는 일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선교 놓칠 때 반드시 전쟁, 하나님 좌시한 적이 없어요. 개인이든 나라든 시대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 안 하니까 당연히 재앙 오죠. 여러분, 성경에 7번의 역사를 봤잖아요. 반복되는 역사.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이고 나 때문이에요. 진짜 언약적 하나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세계를 한번 흐름도 봐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하니까 미국이 보호를 못 해주니까 이번엔 중국이 대만에 이제 전투기를 띄웠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겠죠. 패권 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욕심이. 그럼 여러분, 대만이 만약에 전쟁 난다, 미국이 보호해주겠죠. 파병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파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국이랑 척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순식간에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 좀 흐름을 아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지키십니다. 왜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237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 꿈이라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피 흘리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서로 러시아 렘넌트, 우크라이나 렘넌트 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남일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없어지면 시대 재앙으로, 노예로 보내서든 포로로 보내서든 복음 회복하지. 개인이든 시대든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복음 회복하세요.
복음의 가치 회복하세요. 복음의 능력 회복하세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선택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아벨 무홀라의 이 농부로 있었어요. 근데 그냥 농부가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좀 귀농입니다. 귀농. 그래서 12결의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키우는 농부였어요. 근데 이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서, 그 시골에서 농부로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엘리사를 두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너를 대신할 선자를 내가 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홀로 버려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 형들도 아버지도 관심 안 가질 때,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봤어요. 하나님은 한 왕을 봤다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꿈꾸고 있는 목동으로 있는 요셉. 근데 요셉은 달라요. 목동으로서 실력도 없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 꿈꾸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말은 안 하지만 포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빨리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모태에짓게 된 아시고 237 나라의 열방의 선자로 세우겠다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언약 회복하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고 너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한 건데요.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죠. 헤븐리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자, 오늘 2번, 3번을 좀 짧게 하고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천명을 본 거예요. 천명은 뭡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완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딱 미션 붙잡은 겁니다. 복음 회복해야겠다. 소명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걸 안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도단성 운동하기에 불렀구나. 그 미션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븐리 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 여러분, 천재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천재성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분명한 거 뭡니까?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한, 결국에는 뭡니까? 진짜 세계복음화와 237 하기 위한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기 시작할 때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더 성공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달란트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237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진로와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준비하신 달란트가 그때 발견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작고 좀 왜소했어요. 걔가 늘 컴플렉스여가지고 이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커지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제 운동 시작한 친구가 3살 때부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몸이요, 이제 그 체육관 감독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몸이 통통 튕긴다고. 몸에 탄력이 넘치고 흑인이다. 막 흑인 같은 막 이런 굉장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저랑 늘 비교되는 거예요. 저는 몸 딱딱하고 막대기고 이런데 이 친구가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랬는데 되게 희한하죠. 저는요, 하나님 늘 이런 기도했어요. 대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세계 복음 하는 데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전국 대회 나갈 때마다 얘는 최고 잘한 게 딱 한 번 은메달 딴 건데 저는 나갈 때마다 우승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시합 나가면 50%도 발휘 못하고 저는 막 150%막 하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딱 언약 잡으니까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미안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결승에 올라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결승에서. 제가 지금 같으면 져줄 텐데 안 져줘가지고 이렇게 평생에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겨버려가지고 참 제가 무자비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전국대 해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상을 딱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차세대 격투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받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성공하기 위한 달란트. 제가 만약에 그거 했으면 저는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UFC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달란트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천재성이 있다니까요. 진짜 세계복음, 뭐냐, 하나님의 미션을, 헤븐리 미션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위에서 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어떻게 중학교 생활합니까? 이거 모르고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불신자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모든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높은 자리 가야 돼. 거기서 모든 동기부여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이 영혼을 갈아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게 체질적으로 맞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는 동기 가지고 불신자들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 싸움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고 거기서 이유를 찾고 거기서 동기부여 받고 하나님 주심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이번에 내가 각 잡고 한번 전교 5등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이거 못 찾으면 불신자 살릴 수 없습니다. 이기는 건커녕 찾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이걸 찾으니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했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렸죠. 왜죠?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12 결의소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농기구까지, 모든 농기구까지 하얗게 불태우고 떠난 거예요. 뭡니까?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진짜 복음에 생명 걸겠다. 이 길에 서겠다. 영적인 정복을 한 겁니다. 언제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도단성후고 아람과의 전쟁 일어날 거 알았는데 엘리사가 구한 건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달, 여리고, 길갈, 전쟁할 수 있는 무기, 능력, 세상의 스펙, 그거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구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게 진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이 기도가 아직 안 됩니까? 아직 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는 뭡니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요셉이 응답받은 비밀이라니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겁니다. 싸우지 않고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약속 믿었어요. 왜냐? 아람 군대에 이길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불말 불병거를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 헤블리 아미 불말 불병거가 더 많다. 실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린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시대를 보세요. 복음 놓치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존재 이유 없거든요. 실제 정복이 일어난 겁니다. 갔는데요, 오바댜라는 중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생명 건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헌신 속에 들어갔는데요, 오바댜가 숨겨서 키운 100명의 선지자들이 7천 제자 세우고 도단성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아요. 리더로. 더 중요한 겁니까? 현장에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고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제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숨겨져 있어요. 기도하면 찾아지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서 후대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엘리사와 엘리야의 인생 작품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아벨 모홀라에서 시작할 때 모든 응답은 다 받은 거예요. 언제입니까? 결단할 때. 진짜 복음의 가치, 진짜 내가 여기 이 길을 가야겠구나. 소 다 팔아버리고 판 것도 아니에요. 줘버렸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농기구 불태워버렸어요. 그 결단할 때 이미 여정은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은 정한 그날에 천사장이 이미 파송됐다 했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밤에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다니까요. 거기 계십니다. 지금 237 나라 품고 갔는데 우리 렘넌트들 거기 많아요. 지금 군인으로 입대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상 한번 봐보세요. 기도 안 나오는지.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거 뭡니까? 그 현장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모든 것 황폐해지고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나가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 그 렘넌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새 학기입니다. 이제 미리 현장 정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 수련회 여러분 이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영적 스케줄 먼저 짜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딱 마음 결단하고 서밋 타임 딱 회복하시고 아침에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대면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게요 사실 다 평상시 시스템 때문이에요. 여러분 키 크는 거 안 느끼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달 만에 보니까 키가 다 너무 컸어. 근데 여러분 우리 키 크는 게 느껴지나요? 막 정수리가 간지럽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키 크는 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보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키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티 안 나요 매일 하는 거. 근데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있어요. 지금 시기에만 키가 크고 골격이 발달하고 호르몬이 분비되듯이 지금 시기에만 하나님 여러분의 각인되는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시기 놓치면 안 돼요. 중학생 평상시입니다. 갑자기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예요.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 딱 5분 기도 시작하세요. 현장 정복하는 기도. 기도의 행복 누리는 시간.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셨어요. 말씀 딱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학교에서 언제 기도 시간이 제일 좋냐? 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가 좋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멘. 딱 영적 시스템으로 딱 확정하세요. 점심 업무 시작하거나 학교 시작하기 5분 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시간 아니다. 그 시간에 오늘 있었던 모든 보는 것, 생각, 느끼는 것, 듣는 것,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 잠깐이지만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길 소원하는 시간. 잠깐이지만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기도하는 시간. 해보세요. 5분만. 이번 새 학기 이거를 완전 영적 시스템으로 구축해버리세요. 현장 정복됩니다. 독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학기 중에도 계속 하세요. 우리 독서 캠프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좀 기도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메모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모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단 말씀 기록해야 돼요. 쓰는 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동굴에 뭐 남기는 거 봤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그 기능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쓰는 건요 굉장히 영적으로 마음에 메모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 같지만요 오늘 말씀 잠깐 기록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마음에 편집되고 메모된다니까요. 조금 메모하는 시간 하루 한 번씩 가져보세요. 작품이 될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전도 선교 없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남길 자로, 남을 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복음을 회복할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내 삶에 정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 학기 시작합니다.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힘과 미션을 발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